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강구한 대로 지난주 월요일 우리 김중원 전도사님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증 자격증을 이제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구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 새롭게 한 분 세워주신 것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시간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지요. 저는 가끔 이 말을 우리 부모들에게 자주 적용을 합니다. 부모가 한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는 나를 닮아 있는 내 자식의 모습을 우리가 문득 볼 때가 많습니다. 부모된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저를 닮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 아이가 걷는 모습만 봐도 제가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식욕이 정말 저랑 닮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안 닮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으시지요. 저 모습만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닮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한 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23절에서 이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뿌리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뿌리면 무엇이 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먼저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려고 손으로 한 줌 이렇게 움켜쥐신 이 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이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맺게 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차례대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거듭난 5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교회의 구성원들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처럼 거듭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함께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방언과 그리고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가량이 신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바로 멀리 이방 땅에서 유대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그들이 영접한 그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뿌리시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요.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100세이고 아내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한글 성경은 능하지 못한 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 이 단어에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장 이삭이라는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생명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선 18절에서 우리를 대속함이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없어지고 썩어지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그 말씀이 주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을 주시는 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씨는 항상 있는 씨,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6절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 바로 이 말씀이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육체와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 오늘 바로 이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수신자인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타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상당수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과거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은 너무나 화려했던 것입니다. 한때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이들에겐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흥청망청 살던 그런 옛 모습이 바로 이 교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와 같은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눈길을 끄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항상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 실마리는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어서 베드로가 인용한 오늘의 말씀,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풀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세력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구원의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증거합니다. 당시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으로 불려지던 바로 로마와 그리고 헬라의 화려한 문화가 그 옛날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헬라가 보여주던 화려한 모습에 눈과 마음이 돌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들판의 핀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그 때가 지나면 이내 사라지듯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바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항상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불러 일으키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25절 말미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항상 있는 말씀, 변치 않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이 되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 교회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은 살아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또한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선언하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시로 나타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는 이미 앞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며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가 달리면 기대가 부풀어 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에 부담을 지우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도는 이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이 교회들은 앞서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구성원들 일부는 과거 유대인이고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사랑할 수 없던 바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모여서 좀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거룩한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라.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랑은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원수와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불러 교회되게 하신 바로 지체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냥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변치 않는 꾸준한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적 상황이 이 말씀을 받들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아직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의 상황을 여기서 소상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교회들이 지금 아주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1장 6절에서 사도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상처를 받고 있는데 교회에 모였다고 한들 웃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교회라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자연스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실컷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세상에서 실컷 욕먹고 왔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나에게 사랑을 지금 강요하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베드로는 눈치 없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상처로 찢겨진 가슴이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 영생을 주는 영원한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아 깨끗하게 된 바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씨 뿌려서 너희를 새롭게 했다. 너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라나야 할 우리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늘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처럼 우리를 근심케 하는 고난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욕들과 옛 모습의 먼지를 우리가 매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그분이 온전히 행하신 그 순종과 그리고 그 새로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 이 교회의 상황처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너희들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고 또한 이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명령을 우리가 따르며 준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그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기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거룩함, 그리고 참된 교회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마다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그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